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가뭄 이 땅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그래도 비 소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다시 희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간단히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살때고 주는 우리를 선하신 일로 인도하지만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서 원망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들어 더 큰 길로 더 넓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사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해치고 저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 아니라 생각하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유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확실히 알고 주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소. 우리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 어려워서 죄 짓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함께 해 주소서. 결코 일이 잘 된다고 말해지지 않게 하시고 혹 억울함을 당한다고 해서 비굴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받고 주의 거룩한 은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기관 여러모로 맡은 바에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만 힘써 일하게 하시고 일하는 가운데에 생애의 보람을 얻게 하시고 그 결실을 통하여 항상 새 은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두림시켜 주시옵소서. 이 국민과 우리 정서 모두가 다 복받을 만한 것이 못 될 때가 많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휘말리고 있고 작은 현역 이득을 위하여 소중한 미래도 망가치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폭력과 또 무지와 그리고 불합리함과 억지가 이렇게 끝날 날이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항상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야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추한 꼴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을 보실 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좋은 지도자 주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의 생각을 다 돌려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나 하나만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방종과 사치와
그리고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존경하며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도 되고 백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대신하기를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대로 가난한 자를 먹이며 억울한 자를 방문하며 그리고 무지한 이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고아들 주 눈이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세우려고 하옵는데 아름답게 일이 진행되고 또 성사되어서 이것이 복음의 현초기지가 되기도 하며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출입을 다 지켜주시고 죄악 세상에 산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여럿 있으나 하나하나 다 찾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날은 비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해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문제의 타결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의 세례가 아버지인데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을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수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약대에 포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한강가에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만 세교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는 오는 것을 보고 이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미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불이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들건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는 성령과 물로 그 세례를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벌써 어제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 하는 데까지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하는 그런 지극히 히브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없을 때 성경을 읽으라 해서 또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렸을 때 이제 마치 동화책을 읽듯이 가는데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예수님은 네번 오셨구나 생각을 해요. 성경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좋지. 왜 이렇게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제시에 4권이나 있을까? 또 사실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4복음을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책도 많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어 봐.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저 말이 빠지고 이 말 빠지면 이 말이 또 뜻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네 복음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한다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방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미술관에서 옛날에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500년 전에 그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그 복음서 저자들을 추상적으로 마태는 이랬을 거다 생각했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가만히 보면 네 사람이 다 그걸 제가 박물관에 가서 원래 후라시 없이 카메라로 찍는 것은 허락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찍으나 마나 안 나오니까 그건 허락을 합니다. 후라시 찍는 거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찍어봤는데 아주 원본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가 가끔 줍니다. 정말 마태는 마태 같고 누가는 누가 같고 요한은 요한 같게 그렇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종이를 들고 지금 붓을 들고 계시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받으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써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써나가고 있을 때 그 뒤에 흐릿하게 그림자가 비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태의 뒤에는 커다란 나자가 이렇게 모사자 머리가 뿌옇게 보입니다. 예. 마가의 뒤에는 송아지가 하나 보이고요. 또 누가의 뒤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요한의 뒤에는 독수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네 복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이러한 데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비치어진 예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비치어진 히브리 문화에 비치어진 예수는 왕입니다. 동물로 말하면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 왕 되신 예수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건 많지 않고 마가복음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또 이제는 완전한 인간, 가장 이상적 인간,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 그런 한 인간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첫 줄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니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된 걸 다 보고 알고 그리고 정리하고 결론적이고 그다음에 보충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 것 같이 말이죠. 또 입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복음서를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복음.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세리입니다. 세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단한 변화요 또 귀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할 때에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피를 갔다. 그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핍박을 받아야 했다. 그 영되심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자로 임할 때에 그에게는 반드시 앞에 오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왕이 어디를 갑시다. 반드시 전령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군사가 이동을 하는지 왕을 이동하게 되면 먼저 가서 언제 오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하고 일단 그 준비를 예비케 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뛰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다 길을 하죠. 여러분 요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나 한다 할 때 뭐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전에도 우리가 한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저 광장에서 집회할 때 그 준비를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 집회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예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증명하게 되고 진리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면 오해도 많고 문제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비함이 있어야 한다. 출동을 하는데 어떻게 선발대가 없겠습니까? 선발대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 오십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세례 요한의 사건을 여기에 편집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길을 준비했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십니다. 그 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가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역할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의 역사성이나 그의 그의 사명에 대한 것은 많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때 가서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여기서 보는 대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일러서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현재의 사건을 성서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 이 마태복음에만 무려 95회 동안 95회의 구약 성경의 인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한 장에 3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했단 말입니다.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되리라고 벌써 1000년 전에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여기 응한 것이다. 그 속에서 거기에서 이 사건을 이해했단 말씀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그대로 말하면 군사용어입니다. 우리가 군대 훈련할 때 보았습니까?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그런데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면 또 돌아가 하거든요. 앞으로 가던 사람이 확 돌아서 뒤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뒤로 돌아가, 그것이 메타노이어입니다. 또 이 회개하라는 말이 쓰여진 그건 어원이고 쓰여진 그 개념은 어떤 것이냐? 회개하라는 말은 군사용어로는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 아니? 항복하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이해하는 것이옵시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시니까 새로운 왕, 그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 회개하라. 다 생각을 돌려 의식을 확 돌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맞아라. 그런 거로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항복하라 그래요. 항복하고 지금까지 섬기던 주권, 지금은 왕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누구를 섬겼던 그거 다 포기해. 깨끗이 부정해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새로 오시는 왕을 가슴을 열고 환영해드리라. 회개하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때때로 생각하면 그 뉘우친다 생각하게 되고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눈망울이나 흘리면 회개하는 줄 알고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 사람 아마 회개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나를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운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큰 범죄라는 건 다 뉘우침이 있어서 뉘우침의 반작용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사실은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벌써 뉘우쳤어요. 그 회개한 겁니까? 그 뉘우친 그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새 오락을 하면서 발광을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속에는 깊은 심연에는 뉘우침이 있어요. 괴로워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또 벌써 안 했어요. 성적은 자꾸 떨어져요. 뉘우쳤어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보아서요. 일부러 병을 만들더라고요. 멀쩡한 아이가 먹지를 않고 제멋대로 잘 자지도 않고 해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는 아무리 봐도 병이 없는데 자기는 병이 있대요. 세상에 그런 진찰이 어디 있어요? 본인은 병이 있다고 그러고 의사는 아무리 봐도 없다. 내가 그거 데리고 갔던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병을 만들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왜? 성적이 떨어졌거든. 이제 다시 올릴 수가 없거든. 그리고 또 1등, 2등 하던 아이가 밑으로 깔아 돌아가니까 이 해결책이 없어요. 병 걸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 이 많은 범죄가 알고 보면은 그런 유침과 후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역작용을 해서 발광을 하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좀 자기 마음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뉘우친다, 후회한다 이거 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며칠을 두고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뒤로 돌아요. 지금까지 하던 노력과 생각을 다 포기해요. 이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목적도 잘못돼서 내 모든 수고도 잘못된 거다. 가치관 완전히 포기해고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 오시는 주권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 천국이라는 말은 지성학적 개념보다는 이건 어디까지나 주권적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느 장소냐, 어느 때냐를 묻지 마세요.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제 다시 뒤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이상합니다.
딱 세 번인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고 전부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전부 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 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써요. 하늘천이거든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기를 꺼려해요. 경건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쉽게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나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그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죄예요. 이 바로 제3계명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갈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거예요. 이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함이 없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치노라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가능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명사를 써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써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 가서는 하늘나라라고 안 했느냐? 그건 또 달라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하늘이 3층천이 있어가지고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 하면 힐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에는 지금 모든 신들이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맞아 신화적 세계예요. 이 하늘이라는 세계가. 그러면 하늘에 여러 가지 신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세계예요. 도깨비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되면 그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 헬라 사람에게는 그 하늘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꼭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나라,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약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적정이었더라.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 SNS파의 그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가 키운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계시를 받고 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나. 이런 특별한 아주 이상한 모습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